창세기 강의 67번째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네, 일본의 야마구치 슈와 구노스키 겐이 쓴 일을 잘한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일본의 유수의 기업체에서 탁월한 성과를 얻고 있는 사람들을 분석한 책입니다. 사장 인간에 대한 이해를 다루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전반적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가 높은 편인데 늘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이 상품이 잘 팔릴 것인지 안 팔릴 것인지를 직감적으로 이해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 상품을 사는 소비자, 즉 인간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경우에 그렇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이제 그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레고의 쇠퇴와 부활에 대한 흥미로운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린이들의 붐을 일으켰던 그 레고는 굉장히 잘 팔렸지만 멀티미디어 기기가 보급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이제 뭔가 손으로 만들고 쪼물락쪼물락하는 이런 이 장난감 이런 것들의 세계가 끝났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게임이 많이 보급화되면서 매출이 좀 주춤하게 됩니다. 레고의 이 마케팅 담당자들은 아이들이 예전과 달리 주의가 산만해지고 이제 게임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통계를 보게 되면서 이제 이 레고의 시대는 간 것 같다, 더 이상 팔리지 않을 것 같다는 것으로 분석하고 이제 경영진은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그래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레고 경영진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야심차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모색하게 된 것이 캐릭터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니까 디즈니처럼 캐릭터로 이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어떻게 됐을까요? 자, 경영 실적은 더욱더 이제 악화가 되게 됩니다. 경영진은 합리적이고 철저한 시장 조사를 통해서 변화를 시도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뭔가 잘못된 판단을 했던 거죠. 물론 여전히 인터넷 게임의 기세는 흔들리지 않았지만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지 않고 여전히 레고에 열중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매출이 주춤할지라도 성장기 아이들의 두뇌 발달에 도움을 준다는 이제 회사 본연의 이런 이타적인 목적에 충실하자.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는 본질을 되찾는 결론을 도출하고 다시 레고 본연의 상품 개발에 힘쓰게 되면서 레고가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주춤했던 레고의 매출이 오르고 레고가 다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일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축복의 결과가 어떻게 이제 이 통로로 마련이 되는가? 그것은 이처럼 이제 이타적인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이익보다는 어떻게 보면 외삼촌의 이익을 위해서 살게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축복을 받아내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본문에는 4명의 아내에게서 11명 아들, 딸 1명, 총 12명의 자녀를 낳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떠나고자 했으나 좌절되고 12명의 자녀의 가정인 야곱의 험난한 사회 생활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야곱을 43절 말씀처럼 번창케 하셔서 거대한 거부로 축복을 하십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레아와 라헬 사이의 아이 낳기 전쟁을 살펴보았죠. 열등감을 기반으로 한 부정정서는 부분을 전체로 보게 하고 합리적인 인지와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야곱의 가정과 인생을 최악의 국면으로 몰아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엮이는 가정, 최악의 가정이었지만 이 가정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예수님을 이 가정을 통해서 오게 하신다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자, 손에 하나 쥔 것 없는 빈털터리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압도하는 하란 최대의 거부가 되는 그 축복의 과정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이 복을 받으려면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야곱의 축복의 통로가 무엇이었는지 야곱의 사회생활을
기준으로 함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본론입니다. 첫 번째 25절에 30절, 믿음 안에서 성실한 일상생활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9절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게 되자 야곱은 이제 결단하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겠다.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라는 그의 말에서 우리는 야곱 그가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무임금으로 봉사했지만 그의 수중에 하나도 쥐고 있는 것이 없는, 나의 것이 없는 삶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4명의 아내, 12명의 마치 둥지에서 입을 짹짹 벌리고 있는 새와 같은 둥지 안의 자녀들을 보면서 야곱은 그야말로 이제 현타가 왔을 것입니다. 26절,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역시 이 말씀에서 야곱은 자신의 고된 삶의 유일한 이유인 가정조차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애를 낳고 살고 있으면서도 그의 처자들을 내게 달라고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야곱의 처지가 딱하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큰 스트레스였을 겁니다. 손에 쥔 것 하나도 없고 함께 살고 있는데 언제 다시 외삼촌이 뺏어갈지 모르는, 자신이 마치 이 변두리 주변인처럼 아무런 결정 권한도 없는 연약한 상태의 자신을 보면서 야곱은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곳이 결국 나의 삶의 현장은 아니다.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 어머니가 계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가정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야곱이 이런 스트레스가 없으면 가나안으로 돌아올 생각하지 못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냥 쭉 삽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들은요, 우리가 다시 무언가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있어야 될 곳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쌓이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자녀가 결혼하면 부모는 떠나보내야 하고 자녀는 떠나온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성경의 가정과 삶에 대한 원리인데요. 이 딸들도 이제 아버지를 떠나지 못했고, 이 자녀들 역시 남편보다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이런 이제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굉장한 불화를 겪고 있는 어떤 40세 가장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이 집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가장인 남편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고 모든 일을 아내와 아이들, 친정 부모님들이 결정했기 때문에 이 남편은 이 집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가정도 마치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건 없고 하나 손에 쥔 것도 없고 모든 것을 장인과 이 아내들이 결정하고 언제든지 가정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구조, 이 구조 속에서 야곱은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27절, 26절 하반절과 27절도 그렇듯이 야곱은 일관되게 내가 어떻게 삼촌에게 일했는지 아신다고 말합니다. 자, 라반도 그걸 인정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 내가 처음서부터 양이 많았던 것이 아니다. 근데 네가 일하면서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렇게 부자가 됐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라반은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이런 알토란 같은 일꾼을 보내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자, 28절,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29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자, 뭔가 좀 이상하죠. 대화가 뭔가 이게 잘 안 맞습니다. 외삼촌은 지금 연봉 협상을 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야곱이 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뭐 어느 정도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자신이 어떻게 일했는지 아시지 않느냐라는 말을 해요. 대화가 좀 잘 안 되죠.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14년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플러스 6년을 더 총 20년을 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외삼촌을 이미 다 파악했어요. 라반이라고 하는 인간을 완전히 파악했기 때문에 저분은 줄 생각이 전혀 없는 인물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줄 생각이 없구나. 30절,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지만 번성하여 때를 이루고 네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큰 복을 주셨다.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자기 가정이 지금 온전히 서 있지가 않은 거죠. 그토록 오랫동안 죽도록 일하고 수중에 돈 한 푼 진 것 없는 처량한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본 이제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인데요. 성도 여러분, 야곱도 그리고 라반도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럼 이 복이 어떤 통로로 오게 됐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 복을 받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야곱이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된 것은 야곱의 인생의 변화 과정과 그 궤를 같이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생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시작점은 베델이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살아계심과 나와 함께 하심, 그리고 지켜주심과 복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야곱이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되는 시작점이었어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 그 베델의 장소에서 이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축복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이런 베델이 있어야 합니다. 이 축복, 믿음을 가지셔야 하는데요. 건강한 신앙,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은혜를 받을 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삽니다. 그냥 무조건 열심히만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마치 마라톤 선수가 엉뚱한 방향으로 죽어라고 뛰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그 축복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는 설명할 수 없는 은혜예요.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보통 믿음이 아니라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때 우리는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은 현실과 상관없는 신자의 성실한 일상을 통해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길을 걷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졌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의 광야길이 불평이었고 절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난 야곱의 순례길은 희망이 넘치는 것이었어요. 상황은 똑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전혀 다른 걸음을 걸었어요. 우물가에서 그녀를 처음 만난 날부터 하란의 목자들과는 다른 성실한 일상을 살게 됩니다. 반겨주는 외삼촌이 편히 쉬라고 하는데도 야곱은 이부자리를 개고 청소하고 굳은 일을 도맡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사기 결혼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날이 저물도록 최선을 다해서 성실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열심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뭔가 마음속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뭐 때문에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멀리 보게 되고, 그리고 인내하게 되고, 환경은 나빠져도 그 믿음 때문에 새로운 삶의 소망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서 달라진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전에 야곱은 어떤 것에 열심이었습니까? 어떤 것에 성실했습니까? 사람 속이는 일에 매우 성실했습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하는 일에 매우 열심이었습니다. 나는 왜 둘째인가? 나는 왜 가진 것이 없는가? 나는 왜 복을 받지 못하는가?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일에 열심이었어요. 열심의 종류가 달라졌단 말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에 매우 열심이었잖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세상에서 그냥 늘 들을 수 있는 도덕적으로 또 유교적으로 뭐 이렇게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받았던 열심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열심이었어요. 네. 그런 어떤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칙센트 미아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몰입의 즐거움. 뭔가 하시는 일에 삶에 집중이 안 되시거든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칙센트 미아이 몰입의 즐거움. 이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최악의 환경에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언제나 수동적이거나 관조, 즉 체념하지 않고 문제를 이해하려는 의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가지고, 이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목표나 야심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러니까 사심 없이 관심을 기울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몰입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레고가 그랬던 거죠. 쉽게 피해가려고 하다가 어렵지만 본질에 집중하자. 아이들의 두뇌 발달에 우리는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성과가 났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봤을 때 야곱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몰입이 안 돼 있던 사람이에요. 늘 불평했고 시기했고 질투했고 거짓에 열심이었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그가 오히려 속는 상황 속에서도 그의 삶에 몰입하면서 최선을 다해요. 부정적인 삶을 살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생긴 이러한 성품은 우물을 막고 있는 큰 돌 앞에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노숙자 신세가 되고 사기 결혼 당해도 대가 없는 끝없는 노동 현실 속에서도 현실을 체념하지 않고 주님께 몰입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몰입이 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라는 도덕적인 뻔한 말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전과는 다른 삶의 태도가 통로로 생겨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이 사는 성실함, 이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정말 차원이 달라요. 그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사도 바울의 삶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일단은 본인의 계획대로 안 되면 못 견뎠어요. 그리고 본인의 가치관과 다르면 못 견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난 바울은요,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리고 오히려 더 어려워질 때, 예상치 못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바울은 그거를 받아들여요. 왜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과정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멀리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열심과는 차원이 다른 믿음 안의 열심의 특징이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축복의 통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축복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계세요. 난 그냥 열심히 살았다. 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내 인생에 왜 이러냐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또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내 열심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어요. 주님 안에서 열심 또 성실로 그 축복을 받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분별력을 가지고 이타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 31절에서 4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1절입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무엇을 주면 되겠냐고 또 말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거기에 뭔가 이렇게 넘어가지 않아요. 아무것도 주지 않으셔도 되고 제 제안을 받아주시면 계속 일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12명의 자녀를 낳고도 전혀 가장으로서 준비가 안 되어 있던, 이 고난을 당하고 있던 야곱이 저는 영적으로 깨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야곱은 이미 라반이 절대 다른 사람에게 이타적으로 줄 사람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절대 주지 않는다. 그래서 더 이상 그것에 미련을 두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주겠다라고, 뭘 주면 되겠냐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에 속지 않아요. 안 줘도 됩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참 놀라운 건데요, 야곱의 사회생활이. 여러분, 야곱이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지금 이 라반이, 이럴 때 이 라반은 꼭 퍼포먼스를 해요. 지갑을 꺼냅니다. 그래갖고 지폐를 잔뜩 껴놓고 쓱 보여줘요. 그러면서 내가 뭘 주면 되겠냐 이러지만, 여러분, 평생 동안 야곱은 20년 있으면서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땡전 한 푼 못 받아요. 줄 생각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라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낭패를 당하게 되죠. 야곱은 무일푼 노숙자였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축복을 주신 것을 믿었어요. 즉, 하나님이 축복 줬지 라반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축복 아래서 살 수 있는 방법은 그저 성실한 삶, 충실한 삶을 살면 된다,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근데 열심히만 살고 믿음이 없으면 라반 분별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라반이 계속 두 번이나 얘기해요. 얼마를 주면 되겠냐? 여러분, 안 줍니다. 이타적인 삶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안 줍니다. 얼마나 라반이 지독한 사람인 줄 아세요? 버려진 동물들 주고서 섞일까봐 떨어뜨려 놓는 사람이에요.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사회생활의 방식은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지 못하면, 하나님 약속 믿지 못하면 끝까지 라반을 의지해요. 이게 참 마음 아픈 얘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줄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라반에게 계속해서 매달리죠. 믿음이 없으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제 베델 출신 야곱의 사회생활 방식이었어요. 32절,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것은 그것이 내 품삯이 되리다. 자, 창세기의 최상품 가축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깨끗한 백색입니다. 뭐 고양이나 강아지나 좀 예쁨 받는 이제 이 가축들 보면은 어때요? 하얗고 깨끗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게 취향에 따라 달라요. 요즘에 보면 뭐 이렇게 아롱진 거라든지 또 이제 검은 이런 짐승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하얀 거, 뭐 지금도 백마가 좋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최상품이었어요. 33절, 만일 나중에 그런 것들이 아닌 이제 아롱지지 않은 것이나 검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도둑질하는 것으로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즉 이제 이런 것들, 아롱진 것이나 점 있는 것이나 무늬가 있는 것들은 하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자기 품삯으로 달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합니다. 34절, 자, 라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계약 조건은 없습니다.
또 한 번의 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35절 라반은 어차피 안 팔리는 것들인데 이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 다 가져간다고 하니까 헐 받아가지고 35절 바로 도장 찍습니다. 계약이 진행되고요. 36절 참 이게 라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 있는데요. 야곱과의 거리를 사흘 길로 뜨게 합니다. 라반이 이런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뜨게 했을까요? 혹시나 좋은 짐승이 거기 섞일까 봐 원천 봉쇄를 한 거예요. 멀리 떨어뜨려 놔서 섞이지 못하도록. 너는 그래 네 말대로 상품 가치 없는 것들이나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해서 떨어뜨려요. 그럼 이게 세상이에요. 너무 냉혹하지 않나요? 근데 이런 라반을 믿고 살다니요. 그런데 여러분 훗날 이것이 패착이 되어서 오히려 야곱의 도망을 아주 잘 허락하는 꼴이 됩니다. 나중에 도망가는데 라반이 나중에 화를 내요. 왜 이렇게 늦게 연락하냐? 아니 자기가 늦게 떨어뜨려 놨는데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는 환경이 오히려 되었던 것이죠. 이게 이제 세상 지혜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죠. 자, 37절, 42절에는 야곱의 독특한 목축 방식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떨어져 있어서 하품들, 상품 가치 없는 이런 짐승들을 어떻게 쳤는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신풍나무와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양떼가 물을 먹일 때에 그것을 세워서 교미를 시킵니다. 그리고 라반의 양들과 섞이지 않도록 하고 결론이 43절이에요. 43절 이 축복의 말씀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다 그 사람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런 축복의 말씀 오랜만에 나왔는데 마음껏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다 그 사람이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네, 매우 번창해서 하란 최대의 갑부가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됐을까요? 참 놀랍죠. 제가 이 과정을 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냐면 일단 야곱의 방식대로 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나뭇값을 벗겨가지고 세워놓는다고 해서 거기서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까? 지금 축산학이 발달된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 야곱의 방식은 사실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그 오랜 동안 목적을 충실하면서 그 당시 그 고대 시대에 나름대로의 방식을 체득했고 그거를 썼던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축복은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에는 나무 껍질을 잘 써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창세기 28장 14절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로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28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네.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죠.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복을 받고 그도 복을 받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대충 읽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우리 사회생활의 방식이 담겨 있어요. 신자의 사회생활 방식이. 여러분 이 두 번째 문단 31절 43절에서 이 두 가지를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자신의 것과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분별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야곱이 라반의 가축들을 목양하기 전까지 라반은 부자가 아니었어요. 성실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야곱,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러나 일은 야곱이 다 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야곱 입장에서는 저 삼촌의 재산 다 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 때문에 삼촌이 저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경우에는 이 회사가 나 때문에 움직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왜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생색이 매우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외삼촌의 것과 자신의 것을 잘 구별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낼 수 있었던 통로는 야곱이 외삼촌의 것과 자신의 것을 구별하면서 직원으로서 자신의 삶을 잘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 주변에 금융권에서 근무하는 은행이나 이런 데서 일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은행에 제가 볼일 보러 갔는데 저 창고 안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너 형민이 아니냐? 제 동창들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다루는데 돈에서 사심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만둬야 된대. 야곱은 20년 목양을 했지만 외삼촌의 것과 내 것을 구별했어요. 그 다 내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이렇게 그런 통로를 만들어 놨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을 태우시는 거죠. 중요한 진리입니다. 두 번째, 야곱은 이타적이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레고 회사가 살아남는 방식은 당장 매출이 떨어져도 아이들의 두뇌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이 레고의 이 원칙을 고수했을 때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상품 가치가 있고 멋진 하얗고 잘생긴 가축들이 아닌 상품 가치가 없는 흠 있는 가축들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던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야곱은 끝까지 이타적인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제가 그것들을 맡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에는 야곱이 자신의 경계를 지키면서 너무나도 인간적인 외삼촌 라반을 믿지 않고 분별하고 오직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가운데 동시에 지난 자신의 삶 속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한 최선의 방식을 사용했던 것이죠. 이게 맞지 않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실한 양들이 태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고대인으로서 그는 그 당시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지혜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섭리하시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도 함께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썼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지 않아도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지혜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시는 통로의 축복을 얹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런 삶의 방식, 이것이 바로 야곱의 사회생활이었어요. 믿음이 없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못 봅니다. 저는 특별히 라반을 대하는 야곱의 태도,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봅니다. 라반은 계속 주겠다고 해요. 막 지갑을 계속 보여주고, 막 계속 일부러 계속 지갑을 막 떨어뜨려요. 그런데 아닙니다, 외삼촌. 제가 약한 것들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내 양떼들은 다 왜 이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양떼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들에게 최고의 꼴을 먹이는 거예요. 좋은 여러 가지 나무들을 써서 최고의 꼴을 먹이면서 살아갈 때 그곳에서 실한 양들이 태어나면서 중동 최대의 목축업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든 현상 가운데는 정말 그 베델의 경험이 중요했고,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 야곱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라반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외삼촌 안 주셔도 됩니다. 저에게 상품 가치 없는 것들 주십시오 해서 딱 받아내서
그리고 거기에 본인의 최대한의 지혜와 경험과 이런 것들을 녹여낼 때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태우신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많은 산업들이 있는데 자원재생업, 이게 꽤 돈이 된답니다. 버려진 물건들, 리사이클링 산업 있죠. 이게 여러분 꽤 돈이 된답니다. 돈 벌려면 그거 해보십시오. 근데 사실 사람들은 선호하지 않죠. 고물상이거든요. 그냥 고물상이에요. 근데 외곽에 땅 있으시면 그거 하시면 돈이 될지도 몰라요. 그거 꽤 돈이 된답니다. 그거 참 이상하죠. 뭐 화려한 물건들 만들어서 파는 것보다 그게 또 돈이 된다고 하니까요. 뭔가 진리가 있어요, 이 본문 속에. 여러분의 사회생활, 믿음의 사람이 사는 방식은 이처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고, 결국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뭐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되느냐라고 말할 때는 오늘 야곱에게 있었던 것이 내게 없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분별하셔야 돼요. 누굴 믿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 받으십시다. 오랜만에 축복의 말씀 나왔는데 축복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작가 김영하는 여행의 이유에서 인생과 여행은 그래서 신비로운데요. 설령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예상치 못한 실패와 시련, 좌절을 겪는다고 해도 우리가 그 안에서 얼마든지 기쁨을 찾아내고 행복을 누리고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집이 제일 좋지만 그래서 이 여행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기쁨,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고 다들 여행을 떠나는가 봅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로 여행업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하죠. 항공업계나. 그러니까 그게 참 그런 거예요. 그 안에서 기쁨과 어떤 그 행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은 그랬어요. 야곱의 삶은 마치 험난한 여행 같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예상치 못한 실패와 시련, 좌절을 겪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축복받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갔을 때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축복을 정말 받으십시오. 이런 방식으로 우리 살아봅시다. 결론입니다. 말씀했습니다. 믿음 없는 성실함이 아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 때문에 생긴 이런 성실함을 통로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분별력과 이타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 오는 야곱의 축복, 저와 여러분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죠. 자, 분별해야 될 라반은 누구일까요? 이것이 시작이에요. 네, 분별부터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반을 믿습니까? 자, 믿음 없는 성실이 아닌 하나님을 만난 믿음 안에서 달라진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 내 것인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한 경계를 지키고 있습니까? 이타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전무후무한 축복을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들은 말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삽시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믿음에 눈들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시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 찬양은 제가 말씀을 찬양은 기도하면서 말씀과 관련된 찬양을 선정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의 찬양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계속 부르시고 들으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날이 덥지만 여름은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게요, 그래요. 참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현실 속에서 야곱처럼 주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라반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통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은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 속에 내가 그런 믿음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축복의 통로를 마련해서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